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태어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삼으사 영생하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드릴 것 없고 충성할 것 적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년 전에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0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들 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복된 귀한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정인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주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이곳에 은혜교회를 19년 전에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 깊은 설립주의를 맞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은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부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이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자들과 이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속적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해결함을 맛보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이웃에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들마다 축복하여 주소서. 기관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맡아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항상 지치지 않는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고 함께 동역하는 세 분의 교육자분들께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순종할 때마다 영적인 기쁨과 생업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와 다른 교회들, 선교기관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증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날개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528쪽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여,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심령에 허락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우거지도록 예수 생명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들과 어려운 환난들이 눈에 보이고 들려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굳게 붙들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모든 어리석음을 벗기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오직 성령과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립 주일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를 좀 오래 할 줄 알았더니 딱 한마디로 끝내네. 벌써 우리 교회가 19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일부터는 20년이죠. 오늘까지 19년. 세월 동안 하여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고 또 우리로 은혜의 교회 성도가 되어 주님 섬기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생명같이 또 사랑하며 충성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더러 교회를 위하여 순교도 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소속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교회들이 많이 생겼거든. 여기저기 막 하여튼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단체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좋니 저것 좋니 사람을 어지럽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한 군데 팍 쏟아서 내 인생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할 교회가 자꾸 없어져.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보따리 상인들이 많은 세상같이 느껴져. 그러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끝나고 은혜의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보따리 다 풀고 여기서 이제 진을 치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자기의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지. 때로는 보화를 쌓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자기의 시간과 청춘과 세월과 재능과 돈과 힘을 쏟아 나의 인생의 집을 건축할 우리는 건축자인데 그런데 이 건축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다가 자기 집, 자기 인생, 자기 모든 삶을 투자해 인생의 건축물을 짓는 땅의 건축가가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늘에다 자기의 인생 다 하늘에 건축하는 하늘의 건축가들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땅에다 보화를 쌓아둔 사람이 있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땅에다 쌓고 왜 하늘에다 쌓느냐? 땅에 쌓는 사람은 눈이 어둡고 머리가 둔하여서 그렇게 한다.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눈이 보배지요. 어디다 투자해야 할 것인가는 그냥 보통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보여. 인생을 따라다가 보면 1분만 생각하면 세상은 덧없어. 영원하지도 않아. 녹슬어. 도적에 구멍을 뚫어. 다 빼가. 그리고 빼가지 않는다 한들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내가 이 세상 집을 지으면 뭐하고 보화를 쌓아두면 뭐하고 이 세상에 굉장한 것 이루면 뭐하겠어요? 떠나면 빠이빠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좋으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터를 어디다 닦고 어디에다 세워야 하는지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좋아야 돼. 어디야 내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하는가, 그거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좋으면 계산할 수 있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왜 머리를 달아줬느냐? 생각하라고 달아줬어. 내 인생 벌써 몇 년이다. 지나고 보면 금방 지나왔잖아요. 앞으로 남은 세월이 몇이다. 그러면 이 세상 떠나야 하는데 가지고 갈 것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용기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하겠느냐? 계산하면 나와. 이건 1 더하기 1보다 더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머리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요, 하늘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곳, 내 인생을 투자하여 내 집을 짓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투자해 놓은 것. 그러면 나는 어디다 투자하느냐? 내 마음이 가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 친구 보니까 고향에 가 살려고 미리서 집을 다 터사고 집 짓고 그 옆에 땅도 사고 뭐 찜질방도 만들고 준비를 다 거기다 몇 년 전부터 투자했더라고. 참 지혜롭다.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 거기 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그 나이에 10년 살면 가야 돼. 더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몰라. 인터넷 쳐도 없어. 오직 성경에 나와 있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교회에 투자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옮겨져서 거기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 위에 충성 다하고 하나님 교회에 사랑하면 우리가 하늘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이 나오잖아요. 베델을, 하나님의 집에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사닥다리가.
그 사닥다리가 베델이 난 건데 그게 곧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을 들어가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쌓으려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가면 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은 교회예요. 그게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이 곧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성전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약간 의미가 다른 것 있지만 결국 그래도 같아. 성전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라 그랬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그의 몸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래서 그의 몸이 성전이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야.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도 예수님이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곧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몸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예수님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곧 나를 핍박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뒤집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하늘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보화를 쌓으려면 교회를 통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중심적 신앙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곧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칼빈 선생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산실이 교회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 여러분 어디를 통하여 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 주께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고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머니와 같아.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신앙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은혜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호주에 가면 캥거루라는 그 유대류 동물이 있는데요. 주머니가 있는 그 유대류가 있잖아요. 그게 새끼를 낳으면은요, 이 손가락 마디처럼 작아. 근데 그게 이제 낳으면은 이렇게 배로 올라와 가지고 이 주머니, 애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거기 안에는요, 젖꼭지가 있어. 젖꼭지에다 입을 딱 받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 거기는 아늑한 어머니의 품이요. 더울 때는 그늘이 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방이 되고, 그리고 위험할 때는 위험을 막아주는 품이 되고, 어디를 이동하려면 어머니가 같이 가니까 같이 이동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고 젖을 먹고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제 밖에 나왔다가 조금 무슨 소리가 들리고 위험을 감지하면 얼른 뱃속으로 쑥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자랍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예비돼서 원스톱 시스템이에요.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철들었다고 아직 철도 덜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어머니 뱃속에 안 들어오면 짐승들의 표적이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기 주머니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놓고 안식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몸은 가정에서 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교회에 와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밖에서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을 흘릴 일 많을지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세웠을까요? 나를 위하여. 왜? 내 혼자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악과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세력들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정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위탁하시고 교회의 도움을 얻어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관을 이 땅에 세워주셨어.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기관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충성하고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모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지금 그러면 전에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기브온에서. 지금은 솔로몬 성전, 새로 진 솔로몬 성전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두 번 나타난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 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웠느냐? 첫 번째는 기브온은 뭐냐? 하나님의 모세의 성막이 세워져 있는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막이 이원화돼서 좀 어려운 말이요. 그러지만 다 알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지었던 움직이는 성전, 그걸 성막, 그래서 모세가 지었어.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었어. 지성소 안에.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 그래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다른 제구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는 번제단이 없어. 기브온 저기 성막에 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일천번제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 왜 일천번제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나이도 어리는데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제는 신하들과 조정과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모든 행정, 모든 사법, 모든 입법까지도 오직 옛날에는 절대 군주제 속에서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 이 많은 나라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 지혜 주소서, 지식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간절하게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1000번 드렸다 그랬는지 아니면 1000마리를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정확한 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시리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너스까지 주셨어. 주여, 나는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여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편안하게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었는데 일명 그걸 전무후무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시리라.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기브온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속된 말로 대박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게 최고의 대박이에요.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워런 버핏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 만나는 것보다 최고의 만남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2번이나 만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하면 예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입니다. 노아는 멸망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방주가 짐이었을까 복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평생 남은 인생 100여 년을 방주를 짓는 데 매어 살았어. 친구가 와서 어이 노아, 오늘 우리 집에 파티 있는데 그 파티 와서 먹고 마시며 즐기시게. 오늘 꼭 오시게. 나는 못 간다네. 하나님이 곧 이 세상에 심판의 홍수를 내릴 텐데 나는 방주를 지어야 하네. 자네도 함께 짓세. 이 사람 완전히 이상하구만. 그래도 그 방주를 지었어. 자기 인생을 쏟게 하고 삶을 쏟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쏟도록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어. 거기에 매이게 하셨어. 그러나 그게 매인 것도 아니요, 그것이 손해도 아니었어. 그 방주를 통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이었어, 복이었어, 기쁨이었어,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짐이 아니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복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2번 만났어요. 첫 번째는 베델에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구나. 2번째는 야복강에서 만났어. 기도 중에 만났어. 그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진정한 영적인 축복, 이름과 인격이 변화되고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날마다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가 죽는 해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꽃자락이 가득한 성전에, 그리고 스랍이 날개를 치며 창하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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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 너무 두려웠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데 아마 입으로 죄를 졌나 봐. 그러니까 그걸 베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숯불을 요 입에다 대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었어. 그리고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축복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만나 복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예요. 신약은 예수님을 만나 복받은 사람, 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사고뭉치 건달놈이요. 이렇게 건달로 저 방송에 나가니까 또 알지요 뭔지. 사고를 쳐가지고 수배를 당해서 쫓겨다니는데 자기 고향 교회를 술 조금 돼가지고 왔다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 근데 자기가 주일학교를 다녔고 자기 어머님이 권사고 항상 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자식이니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어요. 술 먹은 김에 거기 들어가서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 아주 우리 어머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도 좀 만나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갑자기 불이 확 있더니 불이 확 자기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라. 와, 그 불이 자기 가슴에 청통으로 맞았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뜨거운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불지옥 같은 막 뜨거움 속에서 자기의 지은 죄가 막 촤르르 돌아가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밤새워 몸이 부서지도록 뒹굴면서 막 회개했다는. 그리고 그날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만 그렇게 했다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 그것도 모르고 살았지. 그리고 목사가 되었노라. 그 간증을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런데 생긴 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떡대가 이만한 떡대가 있고 손이 막 이만큼, 목소리는 막 걸걸한데다. 아이고, 저 손으로 사람 좀 팼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도요, 하나님 만나니까 순한 양같이 완전히 변화됐어. 그 인생이 아마 안 그랬으면 칼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요. 하나님 만남이 축복이요. 하나님 만남. 그 이야기를 주님 만나 인생이 변화됐다. 그 간증은요, 오늘 밤새워도 다 못할 만큼 많아. 차고도 넘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요즘 3종 경기입니까? 5종 경기입니까? 한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제 보니까 또 처녀가 배구 선수였는데 악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기회가 아니요, 주님 만날 기회.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 힘들 때 나와라. 아플 때 나오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프고 폭력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용량 초과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주님께 나가야 돼. 주님 만날 기회로 삼아야 돼. 주님 만나면 살고 주님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하느냐?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교회로 나가면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요. 솔로몬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듯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야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주님 만나는 자리다. 베델은 야곱이 만나는 자리요. 아브라함은 제단이 그의 하나님 만날 자리요. 솔로몬은 성전이 그의 하나님 만날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만날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교회는 주님 만나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응답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거니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냐? 굳은 일도 있다. 건강할 때만 있느냐? 병들 때도 있다. 흥할 때만 있느냐? 망할 때도 있다. 기쁠 때만 있느냐? 근심되고 슬플 때도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만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압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메뚜기가 습격하기도 하고 흉년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내 앞에 나오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땅을 고쳐 내 인생을 고치고 내 운명과 팔자도 고쳐주시고 내 삶도 고쳐주시고 내 환경도 고쳐주시고 내 가정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혹 우리가 살다가 저주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환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를 찾아가 주님 앞에 기도해라. 왜? 거기는 내 이름을 두었다. 내 인감도장을 거기에 두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꽝 찍어서 하나님께 청구해라. 그곳에 내 이름을 두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요, 마음을 낮추라는 사인이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혹 내게 사인이 안 오거든 한번 둘러봐. 사인이 왔는데 모를 수도 있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눈을 여기 두시고 주님의 길을 두셨다. 주님의 이름을 두셨다. 그러므로 내게 나와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 올라갈 때는 베델의 교회에서 올라갈 때는 사닥다리가 여기 보입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여기 가지고 사닥다리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분 예배할 때도 가지고 올라가고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고 기도할 때 가지고 올라오고 내려올 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베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향으로 연기가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야 돼. 그게 좋은 교회예요. 최고로 좋은 교회는 교회가 무슨 소리로 가득 차야 돼요? 기도 소리로. 무슨 소리로 차야 돼요? 기도 소리로 차는 게 좋은 교회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쇠소리를 안 내. 쇠 연장, 철 연장을 사용하자. 나무 연장을 띵띵띵띵. 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데 쇠소리 내서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성전에서는 쇠소리 내면 안 돼. 쇠소리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주고. 쇠소리는요 인간의 긁는 소리요.
집에 가면 바가지 긁는 소리, 남편의 잔소리, 애들의 싸우는 소리가 다 쇳소리. 성전에 성도들이 와서 막 원망하는 소리, 뭐 어쩌고 뭐하는 소리, 저런 소리, 그게 다 쇳소리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앞에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쇳소리 내면 안 돼. 쇳소리 대신 무슨 소리 내요? 기도 소리 내는 거요. 그런데 왜 쇳소리를 냅니까? 예수님 당신은 거리하는 소리, 내가 얼마 줄게, 이거 싸, 저거 싸, 이 양모, 그 소리를 내지 말라. 왜 만민이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야 할 성전에 왜 그 소리로 채우느냐? 우리는 쇳소리 내면 안 됩니다. 씨, 샤, 씨, 뭐 이런 게 다 쇳소리야. 내본 사람 손 들어봐. 안 냈구만 감사할 일이. 그러면 쇳소리는 뭘로 바꿔야 돼? 기도 소리로 바꿔야 돼.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시샤샤 이러면 안 돼. 주여, 보면은 누구누구를 거슬리는데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 베푸시고 저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요, 쇳소리는 사라지고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은혜의 교회는 기도 소리로 가득 채우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 말씀이 나왔어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고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서면 이러리라.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은 결단하라. 네가 어떻게 인생을 조율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 네가 결단하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오늘날 내가 결단하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결단하라. 결단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하는 자리다. 그래, 결단하라.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19주년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주셨어. 행복하라고 주셨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 영적 생활 잘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주의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교회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 다하는, 그래서 은혜의 교회는 나의 교회다 생각하고 평생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늘의 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닥다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늘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충성하게 하소서. 교회는 주님 만나는 곳인 줄 믿사오니
솔로몬이 하나님 만나 복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소서. 교회는 기도의 자림을 믿나이다. 주여 항상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는 결단의 자리임을 아오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성전부지 대출금 수원축협에서 성곡 새마을 금고로 전환합니다. 이게 기간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빚을 더 낸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주보에 실어야 또 이게 또 제출 서류가 됩니다. 성전 소독 청소에 또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건 이따 2부 예배해요. 2부 예배. 여성교회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여기 2부로 갑시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여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나이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좋은 교우들 만나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충성하여 하늘에 상급 쌓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아 그 뜻과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평안하여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충성 다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생명과 건강과 믿음도 저들의 후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뻗어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차고도 넘치는 요셉의 창고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봉사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사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교회에 사랑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